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박수 치시면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실까요?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황이 되시고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 해석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 해석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볼 때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하고 천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멸시받고 그리고 천대받는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서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은 매우 연약한 히브리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 생명을 번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두 여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있거나 뭔가 자랑할 만하거나 힘이 있거나 그리고 권세가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1장에도 또 2장에도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 모세의 누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턱 밑까지 들어가 이제 그를 하나님은 자라도록 강성하게 하도록,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 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콜링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으시면서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로 곤욕을 당했던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실 그 민족의 지도자를 드디어 세워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세가 여러분 어떤 모세이죠? 2장까지의 모세를 보면 참 좋았어요. 그죠? 왕궁,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몇 년을 왕궁에서 보냈을까요? 무려 40년을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호화로이, 그리고 화려함을 갖고 그는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3장에 22절까지를 한 5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밑줄 긋고 빨간 펜 긋고 노란 펜 긋고, 제가 제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글씨가 막 썼어요. 주시는 대로 쓰고 써서 저도 때로는 안 보여서 우리 임혜정 집사님이 주신 돋보기 큰 거 있어요. 그 큰 거로 볼 때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세가 태어나다 보니까 왕자예요. 이집트 왕자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그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언제 자신이 히브리, 난 이집트 애굽인이 아닌 나는 히브리 사람임을 언제 알았습니까? 요게벳, 그 엄마의 젖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생모가 유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돈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유모의 역할은 40년 동안이 아닙니다. 젖된 후에는 모세는 이제 철저히 애굽의 왕자로서 엄마는 만나지 못하, 엄마는 왕궁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죠? 젖을 먹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유 먹일 때 몇 년 먹입니까? 20년 먹입니까? 여성분들이 대답이 없으시죠? 몇 년 먹이세요? 은유 몇 년 먹이셨어요?
분유 먹였어요. 자, 어쨌든 분유 그래요. 분유하고 젖을 언제까지 먹나요, 아이들이? 그렇죠? 에? 그렇죠. 뭐 1년 반, 뭐 2년, 뭐 길면 3년. 3년은 좀 너무하죠. 자,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저는 이 요게벳이 그 1년 반에서 뭐 길어봤자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모세에게, 왜냐하면 그 젖된 후에는 이제 모세는 자기 손에서 떠납니다. 엄마는 이제 유모 역할은 끝납니다. 그럼 미리암과 요게벳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애굽의 교육,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을 세습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엄마는 철저히 최선을 다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에게, 젖을 먹는 모세에게 젖과 함께 엄마는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시는, 물에서 너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것을 신겨주었습니다. 전 이 요게벳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기간이 뭐 몇 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년 반 아니면 길어봤자 3년입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저는 이 자라매라는 단어가 그냥 몸도 자라겠죠. 근데 무엇이 자랐을까요? 그 영혼이 자랐을 거예요. 엄마가 준 그 1년 반 3년에 철저히 저뿐만이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아이에게 심겨주고 뼈대를 삼아줄 때 모세는 자라게 됐던 거예요.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때는 엄마는 이제 모세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모세가 청소년이 되고, 2장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혈기가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패기가 있을 때 엄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자신은 히브리 정체성을 갖고 그 애굽인에게 피해를 보는 그 히브리인을 도와주기 위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계기로 인해서 그것도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해, 구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살인자로 인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이제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로, 열정으로 자신의 민족을 그래도 그나마 구해보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살인자였고, 동족에게도 돌아가자니 동족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그렇게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이제 살인자로 이제 치부하고, 모세는 어디 하나 갈 데 없이, 의지할 데 없이, 오직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40년을, 왕궁에서 40년까지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이제 3장은 무엇이죠? 왕궁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이거죠.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게르솜,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자, 게르솜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그네가 되었다. 저는 이 나그네가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추락된 인생으로 밑바닥까지, 그리고 동족도 애굽도 나를 반기지 않는 그저 도망자로, 떠돌이로, 나그네로, 나그네는 집이 없는 거죠. 나그네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정체성을 비로소 모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고백할 때, 나그네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좀 돈 있을 때, 건물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잘 나갈 때, 좀 세상에서 떵떵거릴 때 저 좀 쓰시지, 저 좀 부르시지. 하나님은 그때 안 부르셨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노후 준비도 할 상황이 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3장 1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어떻게 해요? 치더니. 자, 모세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광야,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에 갑부가 됐습니다. 요셉도 17년 동안 고생했지만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몇 년 고생했지만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죠. 모세는 40년 동안 낭비된 인생처럼 고생했죠.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열심히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왜 미디안의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니까 자기 양도 아닌 노후 걱정도 할 만하죠. 나이도 80이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자, 이것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어디죠? 한번 고백합니다. 호렙.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17장 그 넘어서 보면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호렙은, 놀라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백합니다. 폐허, 흙더미, 폐허입니다. 황폐함, 건조함, 폐허, 흙더미, 무너짐, 망가짐, 폐허입니다. 모세도 마치 호렙처럼 폐허된 인생입니다. 왕자가 아닌 추락된, 사람들에게 쫓기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이제는 망가진 나그네 인생처럼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곳도 호렙입니다. 폐허, 흙더미, 건조한, 메마른, 척박한 그 호렙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폐허라도 아무리 황폐함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닌 폐허더미 호렙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렙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히브리어입니다. 쉐키나.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욕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쉐키나. 자, 이것은 영광입니다. 호렙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영광. 쉐키나. 왜죠? 그 장소가 거룩했기 때문입니까? 그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일상입니다. 그저 모세가 다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누렸던 곳, 양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계시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 호렙이 폐허가, 황폐함이, 흙더미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허물까지도 당신의 재료 삼으시고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결국 그 실수와 허물과 약점을 통해서도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그 호렙이 쉐키나 하나님의 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호렙입니다. 거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호렙에서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잡목입니다. 잡목. 그냥 흔한 고대 근동에 볼 수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왜 중요할까요? 호렙이 왜 중요할까요? 호렙은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무엇을 쓰셨죠?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의 재료가 떨기나무입니다. 주님이 아무짝에도 그러면 주님,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그리고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랑인 나무, 백향목과 같은, 성전을 지을 만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면 좋은데 하나님은 백향목을 쓰지 않으시고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 두 산파도 떨기나무요, 요게벳과 미리암도 떨기나무요, 오늘 모세도 마치 자신을 떨기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백향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 왕년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즈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뭐 이런 반응은 전도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때로 돌아가라면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김선영 권사님, 돌아가요. 저 안 돌아갑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비록 월세 살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호렙도 쉐키나로, 떨기나무도 무엇으로?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 하반절 볼까요? 그에게 나타나시니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한번 불에 붙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처럼 일종의 아카시아 일종의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서부 영화 보면 막 사막에 막 덤불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 보죠. 그런 거라고 합니다. 흔한 겁니다. 필요치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불꽃을 붙이셔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여러분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불에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분 고백합니다. 성도님, 우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백향목은요 사라집니다. 뭐 무화과나무, 뭐 포도나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그 임재, 오늘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것이 모세임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떨기나무고 우리가 호렙이고 우리가 나그네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요. 아론은 123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은 왕자,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 목동. 그것도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고 처가살이 40년을 한 거예요. 힘들겠죠. 처가살이 40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좌절하고 나그네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찾아오셔서 덤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40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덤으로 은혜 40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40년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40년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춘자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은혜의 40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 아멘 하셨나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왕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한창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우리 사모 잘 나갔어요. 제가 막 할 때도 저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왜 이러세요? 잘 나갈 때 있었어요. 다 그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처럼 이제 나그네는 본향밖에 없는 거예요. 본향. 그 나그네로 게르솜을 고백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자, 오늘 보실까요?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자, 4절 여호와께서, 자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광경, 놀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자 이때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모세를 몇 번 부르죠? 2번 불러. 모세야 모세. 한 번도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마치 애정어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 몇 번 부릅니까? 많이 부르죠. 대답은 해주세요. 많이 불러요. 자 모세야 모세야. 애정어린 그 사랑의 말로 2번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말로 힌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힌내니. 따라합니다.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기다리시고, 지금은 몸이 망가지고 지금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 지겨울 대로 지겹고 답이 없고 내게는 양 한 마리도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그 60만이 넘는, 모두 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의 때로는 실수까지도 허물까지도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재료로 삼으셔서 그를 기꺼이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불러주십니다. 모세처럼 뭐 호렙, 떨기나무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내 타이밍이 아닌 당신의 그 타이밍을 통해 크로노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김소희 집사님, 원촉 집사님, 우리 심서영 권사님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믿음의 그 은혜의 후반전 40년을 모세에게 일만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실 모세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일까요?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차라리 모세 보고 광야 가고 가나안 땅 가라 하면 좋은데 꼭 가야 할 그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입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당혹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뭐 바로를 만나요? 내가 도망쳤는데 나는 지금 도망자인데 나를 기다리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있는데 내가 바로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 차례 5번 거절합니다. 모세는 3장 4장에 여러 번 거절합니다. 여러 번 못 간다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4장에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8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자,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내려가.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9절을 보세요. 9절. 이제 무엇해라? 가라. 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모세가 듣기에는 누가 하라는 거죠?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8절에 4가지 동사가 나와요.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3번째 인도하여 그리고 하반절에 데려가러 한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8절 하반절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모세는 자유예요. 자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럼 부담이 파고 와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은요. 부담이 있습니다. 왜 아멘은 없으세요? 여러분 부담은 제가 늘 쓰는 말 부담은 부름입니다. 하기 싫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귀찮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제 가라. 이 말은요. 이 뜻을 보면 결국 그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벗으로, 친구로, 동력자로 너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진이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은유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3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투성이 모세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어떠함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이제 힘이 없어. 하나님은 힘이 있을 때 쓰지 않으시고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가장 고난일 때.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지금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구원의 동력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3장은 사실 모세에게는 비참했고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였지만 그때 인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작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9절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부르짖음. 다시 한번 부르짖음. 찢음입니다. 찢으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여러분이 버티고 참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참았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버텼고 참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서 그 총서기국장이었던 황병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셨죠? 근데 그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군부 1인자에서 6계급 강등. 지금은 군부 1인자가 마당을 쓰는 사람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김정은의 그 존엄을 말실수 때문에 자신의 집무실을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몇 마디 실수가 6계급 강등. 여러분 병장에서 2등병으로 내려가도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성도로 가면 저는 좋아요. 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CEO에서 대통령에서 갑자기 뭐 동네 이장으로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왕자에서 이제는 양치는 40년 동안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눈치를 보는 노후 걱정까지 할 만한 그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얼마나 리즈 시절을 생각하고 얼마나 왕년의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애굽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그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추락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탕자 보세요.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같이 친구야 했다가 주염염매 먹을 정도로 추락하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말할 동무가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탕자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그 신을 만나기 위해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뭐 법당을 가든지 내가 찾아가야 뭐 만날 수 있겠죠. 뭐 만나는 게 만나는 겁니까?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황폐한 흙더미 자리, 홀의 폐허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망가졌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3장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여기 내가 세 가지가 보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한번 고백합니다. 분명히 보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부릅뜨고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고난 속이지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할 게 많은데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4장을 할지 3장을 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사실 18절에 보면 장로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모세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과 같이 동력자가 있는 거죠. 근데 18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바로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수준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에 볼까? 18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무엇을 드리러? 제사. 이것은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바로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히브리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이것을 허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19절 볼까요? 내가 안다.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허락 안 할 거다. 만약에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 바로가 그래 갔다 와 허락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때 올무가 됩니다. 사흘길쯤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끝납니다. 근데 허락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밑밥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 안 할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방해할 거다, 막을 거다, 힘들 거다. 여러분 바로가 그냥 안 된다고만 말했습니까? 협박과 으름장과 굉장한 위협을 주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19절 아노니 무슨 손? 이제 하나님이 강한 손. 애굽에게 강한 손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강한 손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강한 손을 친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재앙이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 얼마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 긴장하고 언제까지 될까 떨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공짜가 없으십니다. 21절 여러분의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축복을 보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은혜? 애굽 사람. 반대하고 협박하고 으름장 놓았던 방해했던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보세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갈 때 무엇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자, 22절 보세요. 여인들 폐물 의복 이것을 하반절 볼까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 1장 11절 국고성 라함셋 그것을 고욕으로 벽돌을 만들고 바로를 위해 만들었지만 그것을 허물어서 이스라엘이 가도록. 그럼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여기에 성막을 짓는데 그 예물 제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3장의 그 실패자,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와 복을 주실지를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의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이 부담스러워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음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다음 세대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홀에 망가진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호렙과 같은 흙덤입니다.
이 속에 향한 계획 떨기나무 나의 사라지지 않는 호렙이 신의 산이 되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 아직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닌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는